오늘 찬양을 하는데 참 제가 대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부흥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이 고영원 씨가 작곡한 곡을 방금 두 곡을 연달아 불렀는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고영원 씨가 직접 이렇게 모든 가수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은 뭐 소양 이런 가수 만나볼 수 없지만 그때는 또 같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행진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야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하면 형통의 사람이죠. 많은 학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아들이 자녀가 어떤 성경의 인물을 닮고 싶습니까? 하면 요셉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형통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총리됨, 높아짐 그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생 죽을 고생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형통함을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다 고난 가운데 그런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죠. 형통이란 말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복과 형통이죠. 두 가지는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은 성공, 그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성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형통은 그렇지 않죠. 형통은 누구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과 줄을 잘 서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형통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형통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느낌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감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어떤 길이 참된 형통의 길입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늘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알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형통, 참된 그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또한 동일한 말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형통함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재물과 권세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이 있었지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가며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삶, 참된 형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을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통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러니. 여러분들 로마의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 광장 자체가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열쇠를 딱 들고 있죠. 열쇠를. 이게 천주교 사람들은 실제 이 열쇠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열쇠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인 것이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구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이 천국 열쇠는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해지고, 이 열리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막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조국 유다의 형편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했을 때 어땠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가 막힌 모든 것들을 풀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왕의 도움을 얻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찾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외로우면 사람을 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참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로울수록 혼자가 되라.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다가오고, 사람을 만날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한 분 장로님께, 장로님 뭐 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친구가 참 많이 있지만 지금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오랜 친구, 벗이죠, 벗. 나이가 들면 정말 직계 가족 외에 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설날이죠.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삼촌들이 3분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설날, 추석, 명절 되면 다 모였는데 지금 한 5년 전부터는 연락하기도 좀 힘듭니다.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직계 가족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 소중한 가족이 특히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방 붙은 사람, 아내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 쭈그란 얼굴을 보고도 맨날 저녁에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 아내밖에 없고, 제 똥배를 보고도 귀엽다고 말해주는 사람,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이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영원하지 않죠. 가족에게도 쓰라린 상처,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정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관계를 형성하며 지내되 사람에게 모든 걸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7절 말씀에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우리가 참된 형통, 줄을 잘 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형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잡혀서 노예의 신분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3장 39장 23절에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셨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와서 시장에서 짐승처럼 흥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끌려온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형편에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처지나 형편을 보면 도저히 형통한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지만 실제로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던 야곱도, 광야 아둘람 동굴에서 살아야 했던 다윗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만은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 새해의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어딘 곳을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기 이름을 놓고 출근길, 등굣길, 집안일을 할 때 외치고 또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모든 일에 범사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